하나님의 말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전하에 벌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네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욥기가 끝나갑니다. 엘리후의 말이 37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38장, 39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다음 40장 넘어가서는 이제 4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42장서부터는 욥이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7장 친구 엘리후가 한 마지막 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천둥, 번개, 눈, 비, 그 다음에 추위,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이런 게 다 증명이 됐죠,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 욥이 살던 시대 때는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가 하고 과학자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천둥을 치며 또 번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천둥 번개를 부리시고 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추위는 북쪽에서 온다고요. 즉 북극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북쪽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땅은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막지대라고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써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대단한 과학적 지식을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처럼 천둥, 번개, 눈, 비, 추위 또 얼음을 얼게 하고 또 얼음을 얼면은 물의 넓이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게 하시는 또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앞에서 지금 다 하고 있죠. 36장에서도 보면 뭐 물방울을 가늘게 하고 그게 뭐 안개가 되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욥이여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4절에 욥이여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한 것을 보고 너는 깨달으라.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지금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17절 하나님이 남풍을 불어줘서 우리가 따뜻하다 그걸 느끼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네가 잘못이 없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뭐 원수로 대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원수로 대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원수로 대한다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난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하시는 일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둔하다. 미련하다. 19절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아주 미련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그 물방울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고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을 불어오게 하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바람을 불어오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둔하다. 미련하다. 그 말이 미련하다. 미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다고 말을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을 하겠느냐. 그런즉 욥 너는 깨달으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엘리후만큼 깨달지를 못했어요. 교회 나오면 반드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이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느냐? 전도하고 교회 다니고 이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교회 다니는데 악한 사람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변화되지 않았으면 악한 거예요. 나쁜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나쁜 사람 많아요. 목사만 그래요? 성도도 나쁜 사람 많아요. 대신 교회 안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죄인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충성하느냐? 상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인간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불충성하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너는 100%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100%. 너는 1%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 하는 짓과 행동을 보면 1%도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고 너는 저 영벌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충성과 헌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마음은 없어요. 없고 교회 가서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해 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이 은혜를 안다면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변화. 그래서 반드시 교회 나오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택배가 왔어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만큼 두꺼운 책을 어떤 김명순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또 나한테 선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김명순이 누구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아마 나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보낸 것 같아. 가끔 이런 책이 와요. 한 2달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내왔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보낸다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 몇만 원 하겠어. 그런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도 예수가 될 수 있다. 멋있죠? 2단.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놓은 거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가 될 수가 있대요. 미친 녀석이야. 또라이. 그래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막 증명을 해놨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완전히 귀신이 덮여셨구만. 여러분 예수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린다고 자기 돈 들여서 인쇄해 갖고 그게 무료로 다 보내는 거. 그 돈이 굉장해요. 아니 목사님들한테 책값 인쇄하는 것도 엄청나지만 그거 택배로 붙이는 그 택배비만 해도 2,500원씩만 해도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책 어제도 그런 책이 지금 비슷한 책이 온 거예요. 어제는 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또 웃겨. 그것도 무슨 뭐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자기가 뭐 그 안에 보니까 목사라고 써놨는데 어제 책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제 책 내용은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신율법주의다. 신율법. 구약은 구율법주의. 신약은 신율법주의다. 당신이 조금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논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것을 학적으로 다 풀어 이렇게 두껍게 써서 부르러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어떤 목사가 막 국민일보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 뭐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내는가 하면은 당신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영원히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또 거기에 목사님들이 세미나 한 번 하면 2,000명씩 갔다 오더라고.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난 지금도 내 속에서는 미운 사람은 미워. 그런데 안 미워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천사니까 안 그러죠? 내가 한번 때려볼까? 나 미워하는가 안 때리는가? 그냥 가서 주먹을 내가 이유 없이 때려도 막 승질낼 텐데.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들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그리고 그걸 듣고 그 사상에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나 너도 예수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나 비슷비슷한 것들이요 다. 근데 그런 목사들 다 목사들이 쓴 책들이요. 또 학자들이 다 근거 대가지고 성경 구절 대가지고 자기가 볼 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땐 틀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안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구원 받는 것도 포기야. 그 사람 포기해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져요. 왜? 자꾸 그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에 빠지는지 그게 진짜처럼 안 믿어지면 누가 빠지겠어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그 다단계 사기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한 2,000명이나 돈 뜯겠다고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이 참 많아요. 사단의 세력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경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럼 누가 사단의 세력이냐? 직분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사단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걸 잘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사단의 역사하는 사람인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요. 성령의 사람,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지 않고 남만 가리키는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남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만 하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외모 봐도 안 되고 풍채 봐도 안 되고 돈 있는 거 봐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돈 갖고 못 가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셔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은 돈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황금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지금 같은 이런 책을 엉터리 없는 책을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읽으면서 이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구나. 그걸 느껴져요. 성경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본인들이 그 성경을 쓴 사람만큼 성령에 충만해야만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게 절대 풀면은 잘못 풀어져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식 갖고 성경을 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럼 성령에 충만하다는 게 뭐냐? 능력 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냐?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능력 행하는 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마귀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하고 마귀도 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 행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능력 행하면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에 베드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성령 충만한 게 나오는데, 첫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전하는데 자기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살기 시작해. 성령 충만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람이 변화가 됐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로 바뀌었어. 근데 그게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게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탁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말씀 중심으로 모든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중심으로 안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과 그 다음에 말씀대로 변화되지는 않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행하라고 그러고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사기성.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여러분이 능력 나타난 걸로 성령 충만한 걸로 깨달았으면 여러분이 그만큼 성령 충만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능력은 마귀도 행한다고 그랬어. 마귀도.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가정에서부터 적용시키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에 나와서 유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내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교회 가서는 내가 부지런한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게을러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그러죠? 그런데 가족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지만 내 가족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24시간 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 적용하지 않고 가정하게 인정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엔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거역하고 있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령을 정말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늘 입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내 영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내 육체는 계속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있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신의 영의 싸움과 육체의 싸움에서 육체가 이기고 영이 져버리면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계속 말씀을 줘요. 그 우리 영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우리는 순종, 복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랬을 땐 영이 이기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해서 죽고 너를 구원시켜줬더니 너는 이제부터 육체의 말,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영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네 영이 살고 네 영이 육체를 지배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 하면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는 뭘 좋아하고 영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노마서에 다 써놨어. 그러니까 노마서를 읽어봐요. 노마서에 사도 바울이 잘 써놨어요. 영과 육에 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교회 나오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다시 정해드려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변화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요. 벗어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당신도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 무슨 마귀라 이게 마귀. 전도관 교주였던 박대선이가 지 목욕한 물을 갖다 먹어도 사람들이 병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마귀라 이게 마귀. 그 기준이 말씀으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온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할 때 날마다 교회 나와서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서 아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 아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어. 우리 교회는 뭐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집사들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성령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남을 비판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남이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술 먹고 와가지고 고등학생 아들이 술 먹고 집에서 술 먹고 있네. 그러니까 지가 술 먹고 와가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고등학교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놈이 술 처먹고 있네.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뭐라고 그래? 니나 잘해라 그래. 내가 너한테 배운 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해.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해. 그러죠?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랬을 경우에 야 이 녀석아 애비는 평생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술 안 먹고 잘 참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고등학생이 벌써 술 처먹고 그 모양이냐.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게 그런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부터 행동해 하면서 남을 얘기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말아요. 그게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나무란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 얘기하는 것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뭐냐? 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부터. 네. 나부터 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봐요. 능력을 행한 사람 전부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바르게 배우시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표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말해야 돼. 육체를 쳐.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내 육체를 쳐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이 육체는 게으른 거 좋아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 육체는 남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 육체는 혈기도 좋아하고요, 육체는 거짓말도 좋아하고요, 육체는 자랑도 좋아하고요. 이놈의 육체가요 아주 되게 못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은 내 영의 역사하시니까 영으로 확. 영은 반대예요. 영은 선한 것,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참된 것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냥 육체를 꽉 발로 밟아버리고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네. 자, 이렇게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너 자꾸 널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므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너무 커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요. 찾을 수도 없다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줘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줘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선하시면 우리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선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욥 너처럼 혼자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뭐 콩이야 팥이야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누구는 왜 저렇게 복 주고 나는 왜 안 주냐고 이런 것도 따질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네가 누기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힐문하느냐. 너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아니냐. 이렇게 써놨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아니야.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어찌 따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 종이 황금색으로 만들었지만 인간한테 어떻게 따질 수가 있느냐 이게. 이거 나한테 따지면 어떻게 돼요? 확 집어 던져버려. 깨버리는 거죠. 이게 지가 뭐라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강대상 위에 쓰든 이것을 갖다가 창고에다 처박아 놔서 녹이 탁탁 쓸어가지고 그냥 습기에 사갖고 막 썩어가든 주인 마음이래. 주인 마음.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써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고에다 처박아 놓지 않고 이렇게 갖다가 강대상 위에다 거룩한 단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써줄 때 이 종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죠. 나를 이렇게 먼지도 안 묻고 날마다 닦아주면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써주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써줄 때 감사해야 돼요. 써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는 매 주일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오늘 또 설교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내게 풍 줘갖고 일 못하게 하면 다음 주부터 못하잖아요. 풍 맞아가지고 이러면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불만 불평이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나만 일 시키냐고. 그래요? 그럼 풍 맞아서 창고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져요. 정말로 써주시는 거 감사한 거예요. 불만 불평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한테 자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인님께서 잘 써주시고 상급 주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상급도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성경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육체를 쳐서 죽이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